오늘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볼 본문 말씀은 우리가 지난번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을 나누었냐 하면 우리가 2장 후반부까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실제적인 모양, 그 실제적인 모양은 바로 행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 구체적인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그 행함에 있어서 우리의 실제 삶 가운데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가장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라는 것을 야고보 사도는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죠. 특별히 그 중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입과 혀에서 나오는 말, 그러니까 우리의 입을 통해서 던져지고 나오게 되는 그 말을 조심해야 되는 그 이유와 그리고 혀가 가지는, 그 말이 가지는 또 다른 반대적으로 긍정적인 영향력에 관해서 지금 사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에 보시면 야고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의 전제와 같죠.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마라.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가르치는 선생이 되려고 굳이 노력을 하지 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이 선생이라 하면 우리 초대교회 당시에 보면 어떻게 보면 사도와 감독과 같이 말씀을 가르치는 그 지도자의 자리일 수도 있고 또 그 교회를 섬기는 장로와 집사와 같은 영적 지도자들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야고보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복음을. 그러니까 복음은 무엇입니까? 진리잖아요, 진리. 그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자신에게 부여된 그 막중한 책임을 이미 그는 알고 있었죠. 뿐만 아니라 그 책임에 따르는 엄중한 심판 역시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나 선생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당시나 지금도 그렇고 우리가 교회에서 가르치는 자와 지도자의 자리는 여전히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서 존경과 경이로움의 자리인 것은 확실합니다. 과거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시대만 보더라도 이 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철학적으로나 수사학적으로 모든 면에서 뛰어나고 존경받는 인물을 바로 이 선생이라고 일컬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도 이 선생과 같이 가르치는 자리에 서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선망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야고보 사도는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결코 많이 선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교회에서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바로 진리의 말씀, 복음을 가르치는 자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 진리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가르치고 그렇게 진리를 바로 세워야 하는 자들은 그들이 가진 큰 영향력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더 엄격하게 그에 대한 책임과 심판이 주어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말씀 드리기 좀 부끄럽지만 우리가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과거에 한때 저와 같이 교회에서 목회자로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이런 직분이 한때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10대 직업군에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10대 직업. 그러니까 모든 젊은이들이 선망했던 10대 직업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었느냐? 바로 교회 목사였습니다. 교회 목사. 사람들 보기에는 좀 화려해 보이는 것 같고, 좀 뭔가 엄숙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하는 그러한 존재인 것 같고, 또 말을 우리가 끊임없이 가르치는 자리에 있다 보니까 지식과 지혜를 갖추어 보이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과 같이 보이고 또 한창 우리가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할 때 어땠습니까? 큰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또 그분들의 삶과 복지 이런 부분들이 참 일반 사람들 보기에도 참 좋아 보이는 그러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때 강남에서 10대 직업을 뽑으라 그러면 젊은 청년들이 목사를 뽑았습니다. 목사.
그래서 이제 교회를 보시면요. 교회 내 청년들 중에 이제 다른 이들보다 좀 더 경건하고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들. 그런 젊은 청년들에게 항상 제일 먼저 꺼내는 그 겉면이 바로 무엇이었느냐. 야, 너 신학교 가. 너 신학교 가면 좋을 것 같아. 요즘 세상 가운데 너처럼 신실하고 경건한 친구들이 신학을 전공해서 정말 교회에서 정말 멋지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그 일을 해. 그게 참 너에게 필요할 것 같아. 그렇게 이제 젊은 사람들에게 한때는 끊임없이 목회자를 이제 저희가 권유를 했고, 또 많은 젊은 청년들이 그렇게 목회 자리에, 그 목회 가르치는 자리에 뛰어들었던 적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시겠지만, 이제 저희가 이제 신학교를 들어갈 때만 해도 대학교 경쟁률보다 더 높았어요. 더 높았어. 그래서 그 신학교를 들어가기 위하여 젊은 청년들이 사수, 오수를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신학교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만큼 경쟁률이 높고 그 신학교에 들어가면 정말 뭔가가 내 삶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고 바뀔 것만 같은 그런 기대에 찬 적도 참 많았다는 사실이죠. 그만큼 교회에서 이 영적 지도자가 되어서 성도들을 가르치는 그 자리에 서는 것은 여전히 매력적인 일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고보 사도는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무 많이 교사가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마라. 의미를 풀어드리자면요. 선생이 되는 것은 신중을 기하는 일이고 진리를 전하는 자리에 아무나 세워서는 안 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자리는 그 입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의 강력한 힘과 권세와 능력과 큰 영향력을 가지기 때문에 온전히 그 말씀을 가르치는 그 자리에는 무엇이 주어지게 된다는 겁니까? 그에 합당한 책임과 그에 대한 의무가 주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바꾸어서 또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왜곡된 진리를 가르친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이 또 야고보 말씀이면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지만 그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야고보 사도와 수많은 사도들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그 말씀 앞에 바로 서서 순종함을 통해 참된 믿음과 경건을 보이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제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순종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의를 보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만 하십시오. 그럼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교회 안의 질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만큼 가르치는 자의 혀에서 나오는 그 말이 얼마만큼의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지금 야고보 사도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럴 것 같으면 아예 가르치려고 하는 그 선생의 자리에 많이 서려고 하지 마라. 그것은 그에 걸맞는 책임과 막중한 의무가 주어지게 되어 있다.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 우리가 몇 주 전에 한번 살펴봤던 에스겔 3장 말씀을 봐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파수꾼으로 세우는 걸 보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에스겔 3장 21절에 보시면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다른 말씀이 아니죠. 네가 그 파수꾼으로서 내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네가 그들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네가 그 말씀을 가르치지 못하고 제대로 그 자리에서 그 가르치는 역할을 하지 못하면 누구에게 그 책임을 묻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바로 너 에스겔에게 그 책임을 물으시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 그 혀에서 나오는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주옥 같은 진리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진리를 가르치지 못하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전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 책임은 바로 누구에게 있느냐? 그 말을 전한 사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그 자리에 섰는 그들에게 그 책임을 물으시겠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야고보 사도는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이제 2절 말씀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다 함께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를 씌우리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한 가지 착각하고 있고 오해하는 게 뭐냐 하면 사람은 완전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그런데 완전하신 분은 이 세상 가운데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만 완전하고 우리는 그 완전한 자리, 온전한 자리에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며 영광의 자리에 서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이지 우리는 완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실수를 할 수도 있고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실수가 많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면요. 작거나 부주의한 죄를 짓는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제가 이 3장 2절의 말씀을 쉽게 말씀을 드리면 앞선 지도자들의 경우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와 그의 작고 부주의한 행동 하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파괴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음을 지금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2절을 통해서 우리는 지도자이든 혹은 일반의 성도들이든 그 사람의 영적 성숙함은 무엇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그의 언어 생활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뭔가를 깨달았잖아요. 내가 영적으로 성숙하다는 거, 매일 말씀을 많이 보고 막 기도 막 뜨겁게 한다고 해서 그 성숙함이 우리가 증명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들, 내 혀를 통해서 나오는 이 말들이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온전히 나타내고 있는지를 통해서 우리는 그 영적 성숙함을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참 어려움을 많이 겪죠. 그 어려움을 겪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서로 간의 말의 실수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내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누군가의 그 마음을 아프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말들. 그 말 한마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옛날 우리가 속담을 봐도 말 한마디, 뭐 천냥빚을 갚는다 막 그런 말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혀에서 나오는 그 말이 얼마나 큰 영향력, 파급력을 가지는지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고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지금 우리에게 행함을 강조하고 우리에게 실천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의가 내 삶을 통해 나타내기를 바라는데 그 첫 번째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바로 사람의 혀에서 나오는 그 말을 주의하고 조심해야 될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제 잠언서도 지금 이제 한 절씩 나오겠지만요. 자막을 보시면 잠언서 10장 21절 말씀을 봐도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는다. 그리고 11장 9절 말씀에 봐도 그렇습니다. 악인의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잠언서 12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다.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잠언서 이 세 구절을 통해서 이제 이 말이 가져오는 파급력. 그래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제어하는 자가 참된 지혜의 소유자가 된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주까지 이어지겠지만요. 이제 이 말씀에 조금 더 집중하고 경청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가 큰 위기를 겪을 때 보통 세 가지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 경우.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
이제 지도자의 지도력 부재와 독선과 위선이죠. 독선과 위선. 그러니까 지도력이 부재하고 독선적이고 위선적일 때 교회는 큰 위기를 겪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성도들 간의 다툼을 이야기하죠. 다툼과 분열. 이것은 집단 이기심을 교묘히 이용한 하나님의 하나됨을 이루라 하시는 그 말씀의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 바로 이 성도들 간의 다툼과 분쟁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 이단의 침입이죠. 이단의 침입. 그런데 이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세 경우 모두 무엇과 깊은 관련성이 있느냐? 바로 사람의 입에서 나온 그 말, 그 혀에서 나오는 그 말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이제 욥기서를 보면 욥의 세 친구가 등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욥의 세 친구들은 보면 어떻습니까? 자신들만이 정의이고 자신들만이 진리인 양 지도자의 독선적이고 일방적인 말로서 어떻게 합니까? 욥에게 큰 상처를 주잖아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생각만 옳고 자신들의 말이 진리인 양 계속해서 일방적인 말만 하게 되면 그로 인하여 성도들이 상처를 받게 되고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이유가 된다는 사실이죠. 또 그렇게 이제 교회는 그들의 그렇게 공동의 거짓된 이기적인 선을 추구하면서 세상과 동떨어진 자신들만의 세상처럼 되어버릴 위험성을 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성도들 간의 다툼도 그렇고 그리고 이단들 역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거짓된 말로서 그 혀에서 나오는 그 거짓된 말로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왜곡되고 부정적이 그리고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게 만들고 증오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결국은 주 안에서 참된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이단들과 성도들과의 다툼 가운데 나오는 던져지는 그 말에 어떻게 보면 그 파급력과 영향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말들로 통해서 어떤 문제까지 초래하게 되느냐. 교회가 분열하게 되는 그러한 위험성을 초래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초대교회를 보시면요. 우리가 고린도전서도 그렇잖아요. 고린도전서를 보시면요. 우리가 이제 1장에서부터 사도 바울이 무엇을 경계할 것을 이야기합니까? 고린도 교회에는 네 개의 분파로 나눠져 있어요. 네 개로. 그러니까 그리스도파, 게바파, 그리고 아볼로파, 바울파. 그 교회를 개척한 바울의 말도 듣지 않고 누구는 아볼로의 말만 듣고 그러면서 서로 간에 자신과 뜻을 달리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말로서 끊임없이 상처를 주고 그렇게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또한 초대교회 또 심각한 문제가 율법주의 같은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히브리인들 중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헬라인들 중에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했느냐?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그 율법주의를 주장하면서 그 할례를 행하지 않는 자들에게 저주와 온갖 심한 어떻게 보면 말들을 쏟아내면서 그들로 하여금 상처를 받도록 만들었던 것. 그러니까 끊임없이 말을 통해서 초대교회는 계속해서 분열의 위기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 사실을 그 현장에서 생생하게 보고 있었기 때문에 소위 믿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거듭난 영혼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 말로서 상처 주고 정죄하고 서로를 미워하게 만들면서 결국은 궁극적으로 교회가 분열될 위기 앞에 놓이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지금 야고보 사도는 너희가 믿는 자라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허히 서고 순종을 통해서 행함을 통해서 그 믿음을 증명해 보여야 되는데 첫 번째로 바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가장 교회를 심각하게 흔들고 성도들 간의 그 분쟁과 다툼을 만들게 되는 그 입에서 나오는 혀에서 나오는 그 말을 온전히 너희가 통제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전제로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먼저 가르치려고 하는 그 선생이 서로 되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그 전제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는 잠언서 10장 11절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말이 될 수 있지만 한편으로 악인의 입은 무엇을 이야기한답니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독을 머금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의 입은 어떻다는 겁니까? 여전히 독을 머금고 상대를 아프게 만들고 서로를 오해하게 만들고 상대로 하여금 자존감을 떨구게 만드는 이런 혀에서 나오는 말들로 여전히 죄악을 범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저도 그 전에 교회가 크면 클수록 더 어떤 문제 앞에 놓이게 되느냐. 진짜 보면 정말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다 모여있어요.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우리 교회는 좀 작고 이 지역 가운데 서로를 얼굴을 아는 분들이 모여있고 오랜 생활 함께 신앙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우리는 안 좋은 모습을 봐도 우리는 이해해 줄 수도 있고 좀 부족한 면이 모여도 그럴 수 있지라고 이야기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큰 대형교회를 가면 갈수록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온갖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다 모이게 돼요. 다 모이게 되면 각자가 또 영적인 성숙함과 신앙의 성숙은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런데 끊임없이 그들 가운데 문제가 어떤 문제로 시작이 되느냐. 그래서 항상 새 가족들이 많이 오게 되면 항상 목사님들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큰 그룹 공동체든 작은 소그룹 공동체든 그 안에서 항상 나의 의를 나타내지 마라. 그러니까 나의 의를 나타내지 않는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무엇입니까? 말을 많이 하지 마라. 말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했고 내가 어떻고 내가 뭐 알고 있고 그러니까 내 자신이 다른 누구보다 뭔가 탁월하고 뛰어난 것과 같은 그런 말들을 자꾸 쏟아내지 말라고 이렇게 목사님들이 어떻게 보면 가르침을 주고 주의를 주고 있죠. 왜 그렇겠습니까? 결국에는 그 말들을 통해서 서로 간에 결국에는 쌓이고 쌓일 수밖에 없는 감정의 골과 아픔이 생겨날 수밖에 없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교회가 분열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믿는 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듭난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될 수가 없고 성화의 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우리도 배우고 바뀌어야 됩니다.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의인의 입처럼 생명의 샘으로 이끌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우리의 말의 실수와 우리의 말의 잘못을 통해서 어떤 이들에게 독을 머금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항상 누구를 우리가 본으로 배우고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으로 삼고 우리는 그 삶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철저하게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향한 겸손함이 묻어나게 된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절대 말 가운데 실수할 일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요. 우리는 예수의 보혈로 이미 깨끗해졌잖아요.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이 부정한 나를 깨끗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함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정하다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는데 왜 우리 스스로가 이 의로운 척 남을 상처 주고 말로서 그들을 부정하다 정죄할 수가 있겠냐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나도 연약하고 부족한데 우리가 성경의 말씀으로 건면하는 건 몰라도 그 외의 것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어떻게 보면 나의 의로움을 자랑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상처 주는 그러한 행위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사실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이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적 거룩함을 입은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서 그 입술로도 항상 주의 사랑과 은혜와 그분의 선하심을 우리는 그 입술 가운데 고백할 수가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계속해서 3절에서 5절까지 오늘 말씀해 보시면 지금까지는 그 말의 파급력에 부정적인 것을 이야기했다면 이제 3절에서 5절까지는 반대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 3절과 4절에 보시면 우리 3절과 4절 우리 함께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쉽게 말씀드리면 달리는 말이
정말 말을 타고 있는 사람의 뜻에 맞게 정확한 방향대로 가기 위해 그 입에 우리는 재갈을 물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을 통제하듯이, 그리고 배가 광풍에서도, 큰 파도와 광풍에서도 사공의 뜻대로 움직이기 위하여 우리는 키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배가 키를 가지고 있잖아요. 작은 키에 의존하듯이 우리가 우리의 혀를 올바르게 통제할 수 있다면 우리 인생에서는요, 비록 우리 인생이라는 이 배는 비록 광풍에 우리가 흔들리고 암초를 끊임없이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방향대로 온전하게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지혜롭게 통제가 된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그래서 주의 의를 나타내고 주의 영광을 보이는 거룩한 인생의 삶으로 우리는 살아낼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이죠. 사람의 혀는 순간적인 감정과 통제되지 않는 마음에 의해 부정적으로 나타내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말의 입에 물리는 재갈이 필요할 수가 있고, 바로 그 사공의 키와 같이 우리에게도 우리의 말을 통제할 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키와 같은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런 우리의 말을, 우리의 행동을, 우리의 모든 판단을 통제할 수 있는 이 통제 장치는 바로 무엇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하나님의 지혜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의지로는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해서 우리 스스로가 제어하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하는 이 말과 이 혀와 혀에서 나오는 이 말들을 스스로 통제할 수가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은 세상 가운데 무엇밖에 없습니까, 여러분들? 무엇밖에 없을까요? 다들 피곤하시죠? 다들 눈을 감고 묵상하고 계시고, 우리 지난번에 이간영 목사님 말씀처럼 눈 감고 자더라도 그때 하나 들리는 그 말씀이 인생을 바꾼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은 잠시 좀 눈을 뜨시고 여러분들 좀 잠에서 조금 깨어나셔서, 자, 여러분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지혜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66권의 이 말씀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아까 4절로 광풍에서도 목적지까지 정확하게 배를 조정하는 키로서의 하나님의 지혜,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과 나의 판단과 나의 모든 것에 있어서 나를 조정할 수 있는 그 키와 같은 하나님의 지혜,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그 믿음을 증거해내는 그 목적과 같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온전한 순종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진리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는 것이 결국 무엇이 된다는 겁니까? 거룩한 의를 이 땅 가운데 나타내며 정말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나의 부족한 이 모든 말과 혀의 모든 부분들을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좀 다른 거는 좀 차치하더라도 이것만큼은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며 그 믿음 가운데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은 내가 내 의지대로 무언가를 고민하고 염려하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그 순종 가운데 나를 던져버리게 된다면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의를 정확하게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고 증명해 보여줄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믿는 자의 참된 신앙의 본분이며 삶의 모양이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때로는 격한 감정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 스스로의 그 입을, 그 말을 통제하실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못하잖아요. 저도 목사입니다. 그래서 목사이면 많은 사람들이 성품도 온화하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보일 것 같죠. 저도 이제 내 안에 인격적인 내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 거친 표현도 하고 말도 세게 하고 아이들에게 화도 내기도 하고 고함도 지를 때도 있어요, 저도.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그러한 말들이
목사인 내 입에서도 나올 수가 있잖아요. 제가 아까 앞에서 교회가 어떻게 보면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첫 번째 이유가 지도자들의 독선과 위선이라고 그랬잖아요. 저와 같은 사람들이 내 생각만이 옳다라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이와 반대되는, 이와 대는 좀 약간 다른 의견을 내는 사람을 정죄해서 치료해버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그럴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위험성이 있는 저와 같은 목회자들, 또 그런 위험성이 있는 여러분과 같은 거룩한 성도들은 우리가 내 힘과 내 의지로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통제하고 제어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대로 무엇을 하나님의 지혜를 쫓아서 그 지혜의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순종하게 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내 삶과 그리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통해 거룩한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온전히 나타내 보일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오늘 사도 야고보의 고백은 뭡니까? 네 혀에 네 말을 제어하고 통제해라. 그리고 그 말에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궁극적으로 그 결론을 무엇으로 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그 지혜로 네 말에 통제하고 네 혀를 통제하고 제어할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지혜는 결국 무엇밖에 없느냐?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이 성경 66권으로 끝나는 그분의 특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게 될 때 너의 말, 너의 혀에서 나오는 이 모든 악한 것들이 여가되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생명의 샘으로 이끄는 의인의 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은 각각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 전도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잘 은혜 가운데 말씀을 양육하고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각자의 삶의 영역에 나아가셔서 그곳에서 무엇을 하셔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대변하는 대변인과 같은 삶을 사셔야 되잖아요. 예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직접 내 삶을 통해서 살아내 보임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자, 그런 여러분들이 항상 무엇을 주의하고 무엇을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생각하셔야 되느냐. 나의 은행에 있어서, 나의 언행에 있어서, 혹여나 내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까. 내가 나타낸 나의 하나님의 의를 나타낸다고 하지만 정작 알게 모르게 나는 내 의를 나타내고 있지 않은가? 나의 표독하고 독선적인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을까? 결국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을 하셔야 되지만 왜 야고보 사도가 그 행함의 실제적인 것에 실제의 삶에 있어서의 그 행함의 예를 들면서 가장 먼저 왜 혀에서 나오는 그 말을 주의할 것을 이야기하는지 여러분들은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야 될 책임과 의무를 가진 분입니다. 세상 가운데 예수를 증거하셔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버려야 되겠습니까? 나의 독선, 그리고 나의 위선. 이 독선과 위선은 결국 그 말과 행동으로 나타내 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지혜, 그 은혜의 말씀 안에 나를 던지고 그 모든 말씀 앞에 내가 겸허히 나아가서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함을 통해서 철저하게 내 혀에, 내 입술에 재갈을 물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사랑의 말로서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매일의 삶 가운데 살아내셔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 있잖아요. 민수기 14장 28절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이것도 함께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할까요?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저는 이런 말씀, 여러분 민수기 14장 28절 정도는 진짜 여러분들 좀 외워 놓으셔야 돼요. 왜 외워 놓으셔야 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죠.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우리의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기도하잖아요. 그때 우리 하나님이 아무 말씀 못하도록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께서 본인의 입에서 나오신 그 말씀을 우리가 들고 하나님 앞에
쭉 따져보면요. 하나님 우리한테 아무 말씀 못 하세요, 여러분들. 왜? 그분께서 이 언약의 말씀으로 주셨잖아요. 뭐라고 주셨습니까?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되겠다. 이 말은 좀 우리가 의미를 잘 해석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조금 우리가 지금의 오늘 본문에 약간 우리가 접목을 해보면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긍정적인 것들, 세상 사람들 앞에서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들, 긍정적인 말들, 그런 말들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 가운데 살아 역사하셔서 그 말씀의 날성금과 같이 우리의 좌우의 모든 골수를 쪼개고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날 세상이 참 힘들잖아요. 서로가 힘들잖아요. 각자 직장 생활에서 지친 영혼들이 함께 교회에 모여 있는데 저는 서로를 향해서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예배 전에 서로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라고 축복하라고 말씀드리겠습니까? 다들 찢겨진 상처를 영혼을 가지고 있고 다들 지쳐 있고 낙심한 상태. 정말 시몬 베드로가 밤새 수고했지만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 상황 가운데서 지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내 영혼이 찢겨져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이 거룩한 교회 전에 주의 전에 나왔잖아요. 그런 서로를 향해서 우리는 저주스러운 말, 표독스러운 말, 상처 주는 말로서 그들을 고통 가운데 내모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서로를 향해 축복의 메시지를 서로에게 고백하게 될 때 그 메시지를 통해서 그 고백을 통해서 서로가 힘을 얻고 위로를 얻게 되고 주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고 함께 성도로서의 그 공동체를 아름답게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로와 함께 그 말씀을 들으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온전히 임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워낙에 세상이 힘들다 보니까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된다 해도 안 되는 세상 가운데 자꾸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우리 믿는 사람들만이라도 먼저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그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들에게 참된 선하고 긍정적이고 올바르고 그 가운데 진리의 말씀으로 때로는 우리가 훈계하고 질책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말씀 안에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가게 된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될 때 그 말씀의 역사하심이 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는 게 혀랑 혀를 통제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입술을 통제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모든 것이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깨어질 수밖에 없어.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정하다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는데 왜 우리가 나의 잘난 의를 내세운다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그들에게 정죄하고 그들을 부정하사 말할 수 있냐라는 사실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들 한마디 한마디의 그 고백들, 여러분들 스스로의 그 혀가 키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통제하게 되어서 날마다 선하고 좋은 말들, 어떻게 보면 올바른 이야기들, 서로를 위한 격려와 위로의 말들을 하게 된다면 저는 그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그 은혜 가운데 온전히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주님의 의를 나타내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된다면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함과 같이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나 같은 죄인이고 나같이 부족한 자들도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나를 사랑하고 비록 내가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나를 징계하거나 나를 질책하거나 나를 훈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모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나를 마저도 그 사랑 가운데 말로서 품어주고 그 마음으로 나를 안아주고 있구나. 세상이 그것을 바라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복음 전하는 게 뭐 달리 있습니까? 예수 믿으십시오.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자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룩함으로 삶을 살아낸다면 여러분들 안 믿을래? 안 믿을 수가 없고 그들이 교회를 안 나올래?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세상이 우리를 향해 비난하고 세상이 우리를 향해 조롱하고 멸시하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람들과의 사회의 관계 속에서도 믿는 자들은 여러분들 스스로 가르치려고 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믿는 자들은 그 혀를 하나님의 지혜 바로 그분의 말씀을 쫓아서 온전히 통제하고 제어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 늘 선하고 긍정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될 때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세상이 죽게 돌아오게 되는,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사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각자의 삶 가운데 서로가 그 혀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통제하는 삶을 살아내실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충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